우리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자, 오늘 이제 코로나와 우리 시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방금 우리 이제 혜인이가 찬양을 했지만, 노래. 자, 노래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래를 굉장히 중시했던 민족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시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또 그들의 일상이 노래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래는 그것뿐만이 아니죠. 노래는 인간 문화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첫 마디가 뭐였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그는 처음으로 작사 작곡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래라고 하는 문화는 많은 문화가 인간의 타락으로 왜곡이 되거나 혹은 타락으로 생겨난 문화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하위 문화들, 안 좋은 문화들이 있어요. 근데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미 타락 전에 존재했던 문화이고요. 인간의 본질에 가깝고 인간의 그 원형을 그려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거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본성에 가까운 것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지금 이제 미스터 트롯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저는 뭐 집에 텔레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를 앉아서 챙겨보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불렀던 그 임영웅 씨가 뭐 나훈아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근데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구성진갈하게 노할 수 있을지 듣고 있노라면 전 주로 그런 거 화장실에서 듣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이 자꾸 길어져요. 노래가 굉장히 구성집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부러 설교하고 나서 요 얘기 하려고 한 번 더 들어봤습니다. 임영웅 씨의 그 음색이 어떻게 그 젊은 사람의 그 목소리가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질 때가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전에도 여러분 그 오디션 프로그램, 가요 프로그램들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10년 어간이었었나? 이때 MBC에서 나는 가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이게 시즌 몇 가지 진행이 됐고, 저는 시즌 1을 굉장히 즐겨봤고, 아예 그거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전부 다 봤었습니다. 그 중에 단연코 눈에 띄었던 가수가 한 명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임재범이라고 하는 가수가 머리를 짧게 깎고 나와서 노래를 굉장히 잘하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중파 활동을 잘 안 했고, 또 현장 활동도 잘 안 하다가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나와서 머리를 강렬하게 깎고 또 깎은 머리를 또 노란색으로 염색을 하고 나와서 그 윤복희의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인상이 굉장히 강렬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는 또 어떤 출판사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짧은 글을 써달라고 해서 글을 써서 나는 가수다를 설교자에 빗대어서 한번 썼던 좀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강렬했어요. 미스터 트롯도 그렇고 미스트롯도 그렇고 특별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임재범 씨의 그 신드롬을 보면서 왜 이 오디션 프로그램 비슷한 것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느냐? 전 두 가지를 봤습니다. 뭐 기획이나 연출 이런 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카메라 워크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딱 두 가지가 눈에 보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임재범 안에 있었던 또 임영웅이 가지고 있는 또 이 출연하는 일반인들, 그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내러티브, 서사, 그들의 이야기. 그렇잖아요. 임재범이 그 프로그램에 나온 게 병든 아내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원래 텔레비전을 기피하는 가수였는데 나와서 노래를 부르면서 굳은 얼굴로 노래하는 모습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단 말이죠. 첫 번째 서사였고요. 두 번째는 또 더 말할 나위 없이 그들의 노래 스킬입니다. 기가 막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참 임영웅의 그 목소리는 참 기가 막혀요. 좀 따라올 수 없는, 또 그 나훈아 씨하고 또 다른, 잘 안 들으시나 봐요. 찬양만 저는 물론 설교를 위해서 듣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 해드리려고 듣는 겁니다. 그 구성진 가라. 한국인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꺾어짐, 막 이런 게 탁탁 올 때마다 화장실에서 일어나기가 싫어요. 몇 곡을 듣고 막 일어나곤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그 아픔과 기쁨과 고통과 인내를 그려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가자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난다. 이렇게 노래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나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인간들에게는 거의 본성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노래가 상당히 비중 있는 위치죠.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 같은 경우는 그는 통치자이면서 동시에 악기를 잘 다루고 작곡과 작사를 했었던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도 출애굽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로 하여금 출애굽의 역사와 기적을 노래를 만들므로써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찬양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성전 건축 후에도 마찬가지죠. 위대한 찬양대를 만들어서 노래하게 했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했던 것이 이 노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성경은 각 절기마다 각 사건마다 여러 인물마다 기념하여 노래를 부르도록 했고 노래를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그렇죠. 지금 우리 또 현대의 음악들을 현대의 그 CCM 음악들을 우리가 또 누리지 않습니까? 이런 문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풍성하게 하셨던 것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 본성에도 가깝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절대로 뗄 수 없고 우리 한국 민족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그 노래를 오늘 시인은 더 이상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마치 작가가 절필 선언을 하듯이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노래로 모든 것을 승화시켰던 그 민족이 어쩌다가 노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을 하게 된 것일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한 본문으로 가보시죠. 자, 오늘 바벨론 시편 137편은 소위 바벨론 포로시라고 불렸던 시입니다. 거의 성경의 150편 전체 속에서 바벨론 포로시라고 불릴 만한 것은 시편 137편 외에는 존재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바벨론이라고는 이름 자체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고요. 그렇죠? 바벨론 포로시입니다. 약 주전 586년경에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나라를 빼앗기고 성전도 회파되고 성전의 기구들도 전부 다 바벨론에 의하여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자, 그러던 와중에 그들이 1절로 가보시면 이런 말을 줘요. 1절.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과거에 바벨론 포로되었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거기에 앉아서 울었다라고 기억하며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굉장히 좀 재미있고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울었다라고 말하죠. 1절에 보시면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앉아서 울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너무 슬퍼가지고 주저앉아서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에 정착하자마자부터 울음이 터지기 시작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절의 히브리어를 분석을 해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기서 특별히 이제 앉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냥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앉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거주하다, 생활하다, 거기서 살아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1절은 정확히 어떤 뜻으로 더 가깝냐면 그들이 바벨론에 정착하면서부터 계속 슬픔으로 울음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보냈던 바벨론의 70년의 기간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울음의 시대요. 슬픔의 시대요. 그렇죠? 바벨론에 거주하는 내내 그들이 슬픔의 감정으로 울음의 마음으로 그들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1절이 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앉아서 울었다 이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가 그저 어떻습니까? 울음으로 점철되어졌고 슬픔이 그들의 정서였고 그렇죠? 그런 어떤 그들의 70년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바로 1절의 표현이에요. 자, 그것이 얼마나 처절하냐면 점점 더 처절하게 들어가요. 자, 2절 가보시면 그래서 그들이 이제 노래를 멈추겠다라고 하는데 자, 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여러분 이것을 보실 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버드나무 아시죠? 그렇죠? 잎이 푸르른 버드나무가 있단 말이죠. 거기에 그 시인이 좋아하는 악기를 이렇게 올려뒀대요. 걸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수금을 걸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뭔가 낭만적으로 보이시나요? 내가 사랑하는 악기를. 여러분
요즘에는 뭐 저 때도 그랬고 사실은 그 뭐 고등학교 한 반에 저 같은 경우는 남고였기 때문에 제가 제 고등학교 1, 2, 3학년 때 음악을 전공하는 남자애는 전혀 존재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아예 없었었어요. 뭐 그때도 이제 뭐 대학에 졸업하자마자 아니면 고등학교에서 졸업하자마자 직업의 전선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가 이제 화두였기 때문에 주로 뭐 공대생 어떻게 공대를 갈 거냐 뭐 이런 게 화두였었지. 남고에서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은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서는 없었네요. 제 기억엔 그래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요즘은 아이들에게 뭐 취미로라도 적어도 저기 피아노에 도레미파 솔라시도라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은 그 뭡니까 바이올린의 음이라도 짚을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굳이 먹고 사는 전공으로서의 음악이 아니더라도 음악을 하나에 조금 즐기는 차원으로서도. 저는 우리가 큰 돈이 들지 않으면 그 아이들에게 이 노래에 대한 그 정서 있지 않습니까? 그 음에 하나님이 이 만들어 놓으신 이 음악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즐기고 누리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한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잘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공자는 좀 다르죠? 전공자는 어떻습니까? 전공자, 제가 20대 군에 제대하고 나서 24살이 돼서 이제 교회에 복귀를 해서 찬양대를 쓰는데 잊지 않은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께서 그 첼로 하는 전공자를 이렇게 그 유급 사역자로 이렇게 모시고 와가지고 주일마다 와가지고 이 첼로를 이렇게 키게 했단 말이죠. 첼로를 키게 했습니다. 첼로가 이게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리 가운데다 두고 이렇게 하는 게 첼로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는 몰랐었어요. 저는 첼로가 비싸다는 거 물론 그때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첼로가 비싼 게 그 첼로 악기만 비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들고 있는 이 활 있지 않습니까? 이거 활이라고 하는 거 맞죠? 이 활은 그냥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가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첼로의 그 바디 가격을 알고 있었어요. 정말 집 한 채 가격 정도 되는 뭐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늘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만이 아닙니다. 성가대석이 이렇게 늘 좁아요. 우리 성가대 분들도 이게 오고 다니는 게 좁으셔가지고 불편하실 텐데 모든 교회가 널찍하게 성가대를 앉는 교회는 뭐 많지 않습니다. 그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첼리스트가 이제 앉아있고 이렇게 나가는 길이 좁아가지고 늘 조심을 했어요. 저 첼로 건들지 말아야지. 넘어지면 큰일 난다. 그런데 이제 활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활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데 내가 활의 발끝을 밟았네. 정말 그 사역자가 정말 너무 놀라더라고요. 제가 밟아가지고. 근데 제가 반응을 대수롭지 않겠어요. 아, 이거 활이에요. 이렇게 활 밟았는데 왜 이러세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을 제가 했는데 이게 활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활이 그렇게 비싸죠, 집사님? 정말 활 하나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라고요. 무식했죠.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뮤직이 우리나라 발음으로 무식인 줄 알았어요. 무식했어요.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악기는 그 시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죠? 생명입니다. 거의 아예 몸의 일부이고요. 붙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악기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가보시면, 다시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여러분, 이것은 낭만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그래서 건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성경에서 어디에서 활용되어졌냐면 사람을 목매단다라고 쓸 때 쓰여진 표현이었었어요. 교수형 알죠? 교수형 시킬 때 목매달다 할 때 건다 그 표현을 활용했단 말이죠. 대표적인 예로 압살롬 기억나시죠? 머리가 길었단 말이에요. 잘생긴 사람, 키가 컸던 사람, 그의 머리채가 잡혀서 나무 위에 걸리고 말죠. 바로 그 표현과 똑같은 동사를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시인은 무엇을 선언하는 겁니까? 지금 노래에 자신의 악기에 사형언도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슬픔이 얼마나 큰지, 이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악기를 더 이상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들고 있는 악기에 대한 사형 선고이고요. 노래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처절한 심정으로 지금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가를 지금 이런 표현들을 통하여 동원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보시면, 자, 5절 보세요. 더한 얘기가 나옵니다. 5절.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오른손의 재주가 뭘까요? 오른손의 재주.
첼로에 활을 들고 둥둥하고 바이올린을 들고 바이올린을 켜고. 여러분, 제가 요즘에 그 대금 아시죠? 제가 일부 때는 그것을 대장금이라고 했어요. 대장금은 드라마 제목인데 대금입니다. 대금. 다시 찾아보니까 대금이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대금으로 그 한 유튜버 중에 그 대금으로 우리나라 가요를 이렇게 연주를 하는데, 내가 한날은 침대에서 며칠 전에 불과 그걸 이렇게 큰 소리로 해놓고서 듣고 있었습니다. 아, 그 대금 소리가 정말 그 서양인들은 모를 거예요. 소리가 너무 구성지고 그 80년대 흘러간 가요를 연주를 하는데, 와, 정말 어떻게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너무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멋있는 건 뭐냐면 그걸 연주하는 그 연주자가 전공자겠죠. 아무래도 대금이다 보니까. 그런데 정말 진지하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얼굴로, 자신의 대금이란 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목관악기 같은 거더라. 우리나라 목관악기더라고요. 그런데 양손으로 그것을 부르고 음을 짚는데 정말 온몸으로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대단해요. 그런데 오늘 5절을 보시면 어때요? 오른손은 뭡니까? 악기를 다루는 바로 그 오른손이죠. 5절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5절을 너무 의역해서 너무 멋있게 번역을 해놨어요. 5절을 정확히 번역하자면 어떤 말이냐면, 정확히 그 후반절에 내 오른손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 오른손아 말라버려라. 오른손아 마비되라. 자기 오른손을 저주합니다. 절대 노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내가 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즐겨하는 노래를 다시 연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오른손을 향하여 저주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의 일련의 이 표현에서 시인이 당했던 그 슬픔과 그 무서움과 그 공포와 그 울음이 얼마나 깊었던 것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자, 6절도 보세요.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예, 절정이죠. 노래 부르는 자에게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입천장에 혀를 붙이고는 절대 노래하지 못합니다. 노래할 수 없어요. 노래의 모든 달란트가 전부 다 끊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2절, 5절, 6절을 통해서 이 시인은 그때 당시 그들이 포로 시절에 겪었던 그 처절함이 얼마나 깊었는지, 포로로 잡혀오자마자 울음으로 보냈고요. 슬픔을 그칠 수 없었고, 내가 예루살렘을 잊는다라고 한다면, 시온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이 악기와 노래를 모두 다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단호한 선언이 여기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인은 왜 이렇게 눈물을 흘렸을까요? 왜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고달팠기 때문에요? 고통스러웠기 때문에요? 고통스러웠겠죠. 외로웠겠죠. 고향이 그리웠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1절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왜 울었다고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들이 울었던 이유는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고달팠겠죠. 하지만 그들의 슬픔의 정서의 이유가 그 고통과 그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왜 울었다라고 말합니까? 울었던 이유는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사야서에서 이 시온은 여호와 종교의 영광을 그릴 때 종종 이 시온의 영광, 이 시온의 대로 이런 말들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보았던 그 영광이 모두 다 사라진 이 현실을 보고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예루살렘을 잊는다라고 한다면 내 오른손아 마비되어져라, 내 혀야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라고 하는 이런 선언을 하기까지 이르를 정도로 지금 그들의 상태가 굉장히 처절한 상태인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보았던 시온의 영광과 성전의 영광과,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영광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영광과. 그래서 한번 보세요. 더 나가죠. 자, 보시면 3절, 4절 보시면 그들에게 더한 일이 있었습니다. 3절 보시면 어떤 제안을 바벨론 사람들이 했냐면, 3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청해요? 네, 노래해보라고 합니다. 난 노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노래하라고 청하고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너희들 고통 다 있고 기뻐해. 뭐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아마도 바벨론 사람들이 이런 식의 제안을 했던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지금 내가 너희들의 종교 다 인정해 줄게. 너희들의 구역 안에서 예배 잘하고 제사 잘하고 너희들이 불렀던 그 노래 좋더만 한번 노래해봐. 그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있었잖아. 주는 평화 있었잖아. 손을 들고 높이 찬양, 그 찬양 가사도 좋고 음색도 좋더만 한번 노래 한번 해봐. 그 주기도문송 좋더만 한번 노래 좀 한번 해봐. 우리도 한번 들어보자. 뭐 이런 식의 지금 제안이 된 겁니다.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 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조롱은 단순히 감정적인 조롱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3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하미로다 이렇게 말했죠.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노래의 가사를 읊어보라고 제안했다. 이런 뜻에 해당되어집니다. 3절에.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구성진 음색을 다시 한번 노래해보고 아리랑 불러보는 좋은 노래도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 싶다. 이런 제안을 했던 것을 넘어서서 어떤 제안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불렀던 노래 가사 뭐더라? 너희들 하나님 노래했었지? 하나님 전능하시다며? 그 노래 한번 불러봐. 잘했다. 지금 정복한 그 나라가 그래 전능하신 하나님 한번 그 찬양 해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할 때 하나님이 그 해가람을 다 주신다면서 한번 노래 한번 해봐 라고 하는 조롱에까지 이어진 거라고요. 어떤 조롱이에요? 이것을 어떤 분은 신학적인 조롱이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조롱을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불렀던 노래를 마음껏 불러보고 즐거워해보고 그 축복성 한번 해보고 너희들이 즐겼던 그 종교도 즐겨보고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자리까지 이르러 온 거죠. 즉 어떤 전제가 바벨론 사람들의 마음에 깔려있던 겁니까? 어떤 전제가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 종교는 종말을 고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 전제가 여기에서 깔려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보다 더 조롱받았던 때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지금 교회는 심각한 위기 중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과거에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기도 했고요. 비웃기도 했었죠. 그런데 과거의 것과 지금의 것은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과거의 것은요.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정화의 기능이 없다. 왜 문제를 일으켰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좀 결이 다릅니다. 어떻습니까? 교회가 오히려 생명에 관심이 없고 위해를 가하고 이 사회 공동체 전체에게 숙제거리가 되어지고 그렇죠. 이런 식의 문제로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요. 마치 관리 감독이 필요한 집단으로 여김받고 있는 사회의 걱정거리를 안기기에 사회가 숙제처럼 여기게 된 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맞이한 분명한 현실인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조롱과 비웃음이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어디를 향하게 될까요? 처음에는 우리 목사들, 우리 성도들, 교회를 향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것이 결국 어디로까지 향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그 조롱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까지 향하게 되는 거라고. 마치 바벨론 사람들이 그 가사를 읊조려 봐라라고 조롱했듯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교회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조롱을까지 이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물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비난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조금 더 깎이진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홀로 자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조롱과는 상관없으신 분이세요.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교회가 받아들여야 되는 우리가 맡고 있는 숙제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인이 노래를 절연하겠다라고 했던 이 선언 앞에 우리도 동일한 심정으로 서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이 악기를 다루는 제주꾼이었던 이 자는 내가 나의 모든 악기를 내려놓겠고, 나의 모든 즐거움을 내려놓겠고, 나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겠고, 나의 모든 기쁨을 내려놓고 이 마주한 현실 앞에 서리라라고 결심하여 줬고 다짐하여 줬습니다. 물론 저부터 해야 되겠죠. 목사니까.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기 앉아 계신 중직자님들께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앞에 서겠다라고 다짐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과거의 시온의 영광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지고, 단순히 비대해진 이 거인처럼 뒤뚱뒤뚱한 그런 회복의 부흥이 아니요, 옹골차고 알차고 이 땅을 변화시킬 그런 우리 종암제일교회로 변모되어질 날을 기대해 주시고, 그렇게 서주시는 결단과 결연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바벨론은요, 이 포로들에게 이렇게 제안했던 것 같아요. 야, 너희들 상태들 다 잊고 이런 현실에 적응하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마. 너희들 종교에 심취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마련해 줄 테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한번 해봐. 여러분, 이 어떤 신앙의 영역이든지 여러분 사람의 그 생각을 멈추게 하는 거 있죠. 흔히 그것을 과거에 이제 국가가 그런 정책을 많이 폈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 시작되어진 이 프로야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1982년도에 시작이 되어졌는데, 시작되어진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정치적으로 시끄러울 때 3S를 이제 내세우면서 백성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도 저도 지금도 야구를 좋아하네요. 어렸을 때 좋아했던 야구를. 어쨌든 그렇단 말이죠. 이런 어떤 신앙이든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것은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앙은 늘 건강한 생각으로 이끌게 만들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하는 사람이 나만 믿어, 다 될 거야,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건강한 생각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성령의 역사라고 포장하듯 그것이 건강한 성경적인 역사이려면 반드시 우리의 생각을 멈추도록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게 어때요? 지난 우리 엊그제 금요일 저녁 설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묵상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까? 묵상이 고고하게 책상 앞에서 노트 펴다가 관찰 해석 적용 써가면서, 물론 저도 설교 준비할 때 그렇긴 하지만 고고하게 말씀을 읽어가고 책을 읽어가면서 지식을 뽐내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것을 묵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묵상이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묵상은요, 히브리 개념에서 어떤 개념이냐면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있습니다. 물이 없어요. 먹을 게 없단 말이죠. 들짐승이 수일이나 먹을 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헉헉거리고 찾아다니겠죠. 바로 묵상이 들짐승이 배가 고파서 헉헉거리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그렇죠? 이 고고한 이 봉황이 아니란 말이죠. 침을 흘려가면서 떼학볕을 맞아가면서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들짐승의 표현이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담겨져 있는 본질적인 의미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요, 우리 성도에게는요, 저는 신앙이 순수하고 순진한 신앙 좋아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의 단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제 경험상으로는 누구나 이 하나님과의 씨름의 과정을 겪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광야를 거쳐가야 됩니다. 고고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변화되질 않아요. 광야를 겪게 하셔서 야곱이 환도뼈에 침을 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 왜 말씀과 씨름할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과 꼭 맞지 않기 때문에 씨름이 되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데 내 생각은 다른단 말이죠. 씨름을 합니다. 이 과정을 겪어야지만이 성숙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요. 오늘 시인은 바벨론의 제안이 있었죠. 생각하기를 멈추라는 겁니다. 고민하기를 멈추라는 겁니다. 술에 취한 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 어떤 말을 주고 있냐면, 자,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몇 군데 비슷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자, 1절 가보시면,
다시 보시면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한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리고 5절 가보시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반대로 말하면 어떤 말입니까?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한다면, 그렇죠? 예루살렘을 반드시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반문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어떤 개념을 줍니까? 기억하다라고 하는 개념을 줘요. 아니 기억하는 게 뭐 지금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데 뭐 이게 해결책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져요. 그렇죠? 기억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어릴 때의 추억이요? 옛날에 좋았던 때를 떠올리면 우리가 지금 다시 좋아질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혹은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외우듯이 뭔가를 외우면 된다는 말일까? 아니면 21세기에 맞게 지식을 축적하고 데이터를 저장해서 데이터를 꺼냈으면 된다는 말일까요? 기억이 그런 말일까요? 아니겠죠? 자, 여기서 기억하다라고 되어져 있는 이 히브리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은 히브리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 이것은 성경을 한 군데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 자, 물이 150일이나 땅에 가득 찼었죠. 물이 물러가질 않아요. 그런데 물러가게 했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한 가지가 벌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찾아보세요. 창세기 8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하셔서 물이 물러가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물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이런 기억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행위로서 이것은 하나님이 실천으로 보이는 증언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절대로 잊지는 못하죠.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각과 그 저장은요, 기억의 저장은요, 그저 관념적인 저장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 중에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동반되는 생각이요 기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아니하시는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으로 시인은 이제 그들이 멸망당할 때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끄집어 나오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자, 7절 가보시면 7절 한번 나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네, 지금 에돔에 대한 저주를 내리고 있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에돔이 가장 크게 박수쳤던 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헐어버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옷을 벗겨버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데려가지 말고 홀딱 벗겨서 데려가세요. 바벨론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해준 거예요. 굉장히 적대적인 지금 태도를 취하였던 거죠. 에돔이 그냥 데려가지 말고 옷 홀딱 벗겨서 데려가세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때를 여호와여 잊지 마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옵소서. 8절에서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시인은요, 정확히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의 본질적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적대적인 모습을 늘 취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시대 때는 더더욱 이 진리 전쟁이 있고요. 가치관의 충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의 논리와 이 땅의 질서와 이 땅의 구조를 거절하는 게 쉽던가요? 제가 물어보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세요.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뭘요? 지금 이 땅의 구조와 가치와 질서가 불과 우리 나이 정도로 하면 짧으면 30년, 40년, 50년 후면 멈춰지게 되겠죠? 돈의 위력도 사라질 거고요. 우리나라 부동산의 광풍도 사라지게 될 거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다 믿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 있나요?
벗어나고 있는 사람 있나요? 오히려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더 위로 올라가려 하고 세상의 구조를 악용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세상의 논리를 거절하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다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구가 개막하기 전에 1, 2, 3월 달을 흔히 스프링 캠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뭐라는 겁니까? 3월 말에 개막할 야구에 맞추어서 선수들이 몸을 만들어요. 볼 던지기를 하고요. 그렇죠. 그 3달 동안을 마치 야구가 개막을 했듯이 몸을 만들어 간단 말이죠. 나중에는 시범 경기를 하면서 진짜 야구가 개막했듯이 그들이 경기를 뛴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마치 선수들에게는 훈련의 기간과도 같습니다. 훈련의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돼요? 본격적으로 개막이 되어지면 뛸 몸을 만들기 위해서 동일한 구조와 동일한 리듬으로, 여러분 선수들을 보면 그때의 리듬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떠올려가면서 그 리듬을 만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거 존재하질 않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이 땅의 논리대로 살아가다가 천국이 오면은 천국의 논리대로 이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야구 선수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도요, 스프링 캠프 기간 동안에도 야구가 개막이 됐듯이 몸을 만들고 그 리듬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완벽하지 않겠으나, 맞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자, 8절 가보시면,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8절.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자, 바벨론 나오죠? 그들의 대적이었던 바벨론. 바벨론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예, 딸이라고 표현해요. 여성분들 기분 나쁘게. 딸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여성으로 표현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스크린에 자막을 띄워줘 보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누구라고요?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라고 말하죠. 여기서 대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큰 음녀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시편 137편에서는 딸이라고 표현했고요. 그렇죠? 이런 묵시론적인 문학에서는 음녀, 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스크린을 내려주셔도 되겠습니다. 왜 여기서 음녀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왜요? 왜 음녀일까요? 음녀는 화려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2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고 싶어집니다. 올라가고 싶어지고요. 많이 소유하고 싶어지고요. 맞죠, 여러분? 그 향기가 대단하고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다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우리의 대적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자, 137편 8절 가보시면 멸망할 딸 바벨로나, 자, 그 바벨론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자, 잘 보세요.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 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 자, 행한 대로 갚는 거. 어떤 겁니까, 여러분? 행한 대로 갚는다 어떤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핵심 개념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누가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까? 율법을 조성하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고통 중에 기다리고 소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가 시인의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노래의 절연을 선언했듯 그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소망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 고통의 때를 빨리 지나가게 해줄 것을 소망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여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